복이 무엇인가,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누군 것 같아요? 아직도 모르시네요. 그죠? 이 땅에서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왜냐하면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판단받게 되고 심판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우리 두 가지 종류의 사람에 국한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들만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전하는 자, 그죠? 전하는 자는 누구죠? 바로 목회자들이죠, 요즘 말로 하면. 그죠? 그러니까 목회자로 사는 게 참 힘들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최상의 복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또 듣는 사람은 누굴 얘기하죠? 지금 여러분들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 그 말씀을 듣는 교인들만이 그 가운데서 선포된 말씀을 지킬 수 있고, 그렇죠? 그 말씀대로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최고의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계시록은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졌죠. 그리고 7교회는 이때 당시 동서남북 어디로든 이동할 수 있는 길목에 있었던 그런 교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이제 편지가 전달되게 되면 그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곳으로 다 전달될 수 있죠.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계시록은, 그렇죠, 시대를 초월해서 이 시대에 존재했던 교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게 될 모든 교회에 보내진 편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도 이 계시록 말씀을 나누고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을 보면, 7교회들을 보면 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에루살렘이 아니었다고 그랬죠. 에루살렘 교회도 있었지만 그 교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변방의 아시아에서 이 계시의 말씀이 이제 출발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의 시작도 화려하고 큰 도시나 어떤 큰 교회, 완전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변방의 도시와 교회에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 그리고 사모함과 갈망함, 배고픔이 있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상처와 아픔과 소외됨으로 인해서 그 고통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배우게 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서 그분의 임재와 부흥을 시작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부흥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고통과 때로는 아픔 가운데서 겸손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배고픔과 목마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계시록 1장 7절부터 이제 같이 읽었던 9절까지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먼저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네, 먼저 사도 요한이 제일 먼저 뭐라고 오늘 7절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볼지어다 라고 외치고 있죠. 여기서 볼지어다라는 그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어떤 새로운 것을 소개할 때 보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지금 무엇을 보라고, 무엇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뒤에 보시면 그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그렇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바로 우리가 다시 오신다고 그래서 재림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요한은 재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는 것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재림 예수님은 지금 요한의 시대에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오셨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재림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볼지어다, 보라라고 이렇게 성도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보여줍니까? 요한은 아직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앞으로 미래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을 미리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요한에게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었고 예언적인 눈이 있었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영적인 눈, 그리고 제가 예언적인 눈, 믿음의 눈이라고 다 같은 얘기인데,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도 나누었듯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실 일들을 또 지금 자신의 자리에서 현재의 자리로 가지고 와서 그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편지를 읽는 성도들에게도 나와 같은 눈을 가지고 그것을 여러분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볼지어다, 이렇게 여러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죠. 그리고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의 끝과 결론을 통해서 보시죠. 이것은 저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실 때 그 사람의 과거나 현재의 모습이 아닌 어디를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의 미래의 결론의 모습을 보시고 그 사람을 평가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금요일 교제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속이는 자였던 야곱을 선택하시잖아요.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보면 야곱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를 사용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야곱의 과거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그 미래의 모습을 보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야곱의 허리에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음을 보셨기 때문에 야곱을 선택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저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과거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와는 반대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미래를 현재로 끌어와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과거에 경험했던 상처와 아픔들, 그리고 실패를 지금 현재로 끌어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와는 반대로 사도 요한과 같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미래의 결론을 지금 현재의 자리로 가져와서 지금의 자리에서 미래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의 자리에서 미래 하나님의 결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거의 아픔이나 현재의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분 낙심하거나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현재의 상황이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더욱 하나님의 결론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낙심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앞으로 계속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 그리고 영적인 눈, 예언적인 눈, 믿음의 눈, 저는 같은 얘기라고 생각해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는 치유하는데도 이것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만약 병에 걸렸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또 앞이 보이지 않는 경우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미래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그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미래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이 사람은 눈을 뜨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의 결론을 선포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은 눈이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당신은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뜬 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게 되죠. 지금 현재를 보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미래를 보는 거죠. 하나님의 결론이 앞으로 눈이 떠져 보이게 될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미 눈이 떠진 것을 선포하고 예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언과 선포는 그래서 실제로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이 치유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치유는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에 대한 믿음의 눈으로 말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치유의 본질인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9장 29절 30절 이와 관련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예수님께서도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들에게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맹인들에게 눈이 떠지는 하나님의 결론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본 맹인들이 아직 믿음의 눈이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미래에 이루어질 말씀을 현재로 끌어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적용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실제로 눈을 뜨고 보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의 하나님의 결론을 지금 현재의 자리로 가져왔기 때문에 맹인들이 눈을 뜨는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 이와 관련해서 또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네, 이것도 처음 읽은 본문은 아니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은 후에 밝아진 눈은 어떤 눈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육신의 눈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 그 영적인 눈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육신의 눈만을 더욱 밝아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영광의 모습이 아닌 자신의 육신의 모습, 벌거벗은 모습, 벌거벗었다는 것은 여러분 수치를 보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서 숨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가 아닌 하나님의 결론인 미래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보는 눈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과거의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자리 잡은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우리 안에서 내어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결론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울 수 있고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생각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의 약점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때가 있는데, 그래서 생각이 약점이에요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 약점이 보완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생각의 약점을 여러분이 보완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바로 과거에 있는 생각을 자꾸 끌어오기 때문에 생각에 약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약점을 보완하려면 미래의 하나님의 결론을 자꾸 현재로 끌어오는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의 약점이 보완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결론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을 가질 때만이 지금 현재의 상황이 아무리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결론만을 붙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이 자꾸 우울하고 여러분 침울한 이유는 과거의 것을 자꾸 지금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결론을 가져와 보세요. 얼굴이 더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항상 그래요. 조금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결론을 자꾸 가져와서 선포합니다. 지금의 자리에서. 그러면 제 마음이 굉장히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왜 잃어버립니까? 자꾸 과거를 현재로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여러분 하나님의 결론을 지금 현재로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기쁨도 저는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계시록 1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볼지어다 이 내자 설교했습니다. 자,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사도 요한은 앞으로 미래에 오시게 될 재림 예수님을 미리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그 믿음의 눈을 가지면 볼 수 있기 때문에 볼지어다 보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영적인 눈으로만이 아니라 육신적인 눈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각 사람의 눈이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모든 사람의 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영적인 눈이 있고 육적인 눈이 있잖아요.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만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영적인 눈은 죽어 있는데 이 육신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심지어는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를 찌른 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모두가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공개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개적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는 것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든 육적인 사람이든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나라에요 재림 예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많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딱 봤는데 예수님이 아닌 것 같죠? 왜 그럴까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가 예수님인 걸 모를까요? 우리가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인 걸 모를까요? 아니죠. 그가 재림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짜이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은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다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도둑처럼 다시 오신다는 의미는 아무도 모르게 몰래 오신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영적인 눈으로 주님의 오심을 보는 것과 육신의 눈으로 주님의 오심을 보는 것은 나중에 결과에 있어서 참으로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7절 하반절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애곡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에 있는 족속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구를 의미할까요? 여러분, 땅은 하늘과 반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족속들이라는 것은 주님 없이 이 땅의 것, 육신적인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들은 어떤 걱정을 하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자랑할까와 같이 육신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만 사로잡혀 살았던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죠? 애곡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애곡이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막 가슴을 막 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언제 가슴을 막 쳐요? 물론 고구마가 걸렸을 때 가슴을 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가슴을 친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죠. 뭔가 후회하고 한숨 쉬고 통곡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그때야 비로소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고 통곡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육신적인 눈으로만 확인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여러분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 영적인 눈, 우리 사도 요한 같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미리 본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주님의 재림을 믿음으로 살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겠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주님의 재림이 오셨을 때 육신적인 눈으로 확인하는 사람들과 영적인 눈으로 미리 주님의 오심을 미리 본 사람들의 그 결과는, 열매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육신의 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나중에 극과 극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의 마지막에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신이 말하고 자기가 아멘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하리라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동의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멘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동시에 그러하다 아멘을 동시에 거기다 넣어놓은 거죠. 사도 요한은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눈으로 보고 있는 것들이, 자신이 지금 영적인 눈으로 보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눈과 믿음의 눈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미리 보는 게 참 중요해요. 미리 본다는 것은 믿음으로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결정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마무리될 수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보면 8절 말씀 계속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헬라어의 여러분 영어의 A와 Z에 해당되는 것이죠. 헬라어의 맨 시작이 여러분 뭐예요? 알파죠. 마지막 끝나는 게 오메가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다 외웠어요. 알파, 베타, 감마 해서 이것도 헬라어도 배웠는데 지금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자인 것만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중간 글자를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 끝자리만 알면 돼요.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 줍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의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마무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그죠? 하나님으로 마무리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를 시간과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도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언제일까요? 시간으로 보면 현재를 나타내 주죠. 그 다음에 여러분 전에도 있었다는 것은 언제의 시간을 얘기할까요?
과거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또한 장차 올 자라는 말은 미래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시기에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또 시간의 순서를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는 어때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우리는 순서를 정하죠.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성경에는 대부분요, 여러분, 현재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과거, 미래,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현재가 시간의 시작점인 이유는 지금 현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을 때야만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미리 볼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참 중요한 거예요. 현재의 시간에 내가 어떤 눈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과거와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보면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9절에서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자기가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야, 나 니네 형제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이 형제라는 단어는요, 이 어디 헬라어로 보면 어디에서 나왔냐? 이 자궁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형제가. 그래서 이 같은 자궁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편지를 읽은 사람들은, 여러분, 요한 얼굴 봤어요? 예, 우리랑 닮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요한과 한 자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너희들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여러분들은 바로 나와 한 자궁에서 태어난 형제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죠. 자신을 형제라고 소개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누가 진정한 형제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죠. 사도 요한은 이 땅에서의 진정한 형제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참한다라는 말에는요, 누가 등 떠밀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여러분, 누가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탁 튀어나왔는데 보니까 누가 뒤에서 밀어버린 거야. 그래서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 동참한다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저요,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이렇게 앞으로 자발적으로 나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선택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참이라는 말에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죠. 환난과, 예수님의 환난과 그 다음에 나라와 참음이 연결되어 있죠. 먼저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할 때 사도 요한과 우리가 한 형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사실 때 겪으셨던 것과 같은 환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3절, 마태복음 10장 22절, 또 누가복음 6장 22절, 이와 관련해서 한번 이 세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자, 마태복음 10장 22절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네, 여기 보니까 여기 형제들아 먼저 부르죠, 요한이. 요한은 참 우리를 형제로 생각했어요. 우리는 요한의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서 요한을 만나면 형 이렇게 부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보다 나이가 많으시니까. 그렇죠. 큰형 중에도 나이가 굉장히 많죠.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또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욕할 때, 그렇죠? 너희를 버릴 때 너희가 참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핍박을 받을까? 왜 나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이상하게 볼까? 막 이런 생각 혼자 스스로 참 고민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말씀을 보니까 그게 지극히 당연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도 진짜가 되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실천하게 되고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면 여러분 안에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둠들로부터 여러분이 그때부터 이상하게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버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근데 여러분 참 대단한 게요, 그래도 안 나가고 버티고 잘 있는 거 보면 참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뿌리를 견고히 내리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하면 3년을 지켜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뿌리가 흔들 이리 흔들 저리 흔들다 보면 좀 있으면 바람 한번 불면 휙 하고 날아가 버리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그렇죠, 이파리는 다 떨어지는데 뿌리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핍박을 왜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오고 성령님이 임하면 그때부터 이상하게, 그렇죠, 그러지 않았던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싶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세상 사람과 막 자꾸 등을 지고 막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가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들이 우리를 미워합니까? 왜냐하면 살아가는 가치와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핍박을 받았으면 우리는 요한과 한 형제라는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 로마서 8장 7절, 야고보서 4장 4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네, 로마서 8장 7절 말씀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도 읽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여러분 원수되기를 원해요, 안 원해요? 그러니까 세상과 벗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환난은 강제로 누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선택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선택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에 핍박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선택하고 스스로 이 길을 걸어가게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환난에 여러분 동참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요한의 형제다라고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라에 동참할 때 요한의 형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나라에 동참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바로 하나님이 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고 말씀에 따라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이와 관련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말씀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바로 통치권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치,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의해서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배후에 어둠의 영의 영향력 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어둠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귀신이 떠나가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참음에 동참할 때 한 형제가 된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음은 여러분 인내를 의미합니다. 이 인내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면요, 이 지속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속성. 그러니까 잠깐 동안 한순간 참는 게 아니라 멈추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 참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행하심과 성취됨이 우리의 생각과 시간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 제가 지속성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조금 기다리다가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미리 실망하고 하나님의 때가 아닌 자신의 방법대로 바로 플랜 B로 여러분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육신의 형제들만 친척이고 형제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다다음 주면 또 명절이, 긴 명절이 오더라고요. 그렇죠? 명절 때 잠깐 만나고 보는 여러분 육신의 형제들이 저 사람이 나의 형제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누구를 참 많이 만나죠? 우리 한 자궁에서 나온 육신의 형제들보다 사실 지금 여러분들을 참 많이 만나죠. 저도 참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형제보다 저를 더 많이 보지 않아요? 바로 믿음 생활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제일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이 바로 우리의 형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함으로 같은 환난을 경험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여러분 진정한 형제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누가 형제라고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형제와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에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환난도 포함되어 있고요, 고난도 포함되어 있고요, 인내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쉽지 않고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한 형제로 그리고 새로운 관계로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간에 저는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 때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거, 여러분 믿음 없는 여러분 형제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진짜 우리의 형제는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얼굴을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안 닮았네. 예, 안 닮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여러분과 똑같은 환난 가운데 힘들어하고요, 여러분과 똑같은 위기와 아픔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정한 한 형제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한 형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다고 다음 세대들 또 우리 아버지한테 형 이러지 마시고 이게 영적인 의미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해서 사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반모섬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모섬이 어딘지를 몰라요. 근데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반모는 어떤 뜻이냐, 이 원어적인 의미로 송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송진이 뭐죠? 소나무에서 나오는 진이 송진이죠. 이 섬에는 굉장히 햇빛이 강했대요. 태양 열기가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소나무에서 송진이 참 많이 나왔대요. 그래서 이 섬의 이름이 송진섬, 다른 말로 하면 반모섬이 되었던 것이죠. 반모섬은 바위와 화산으로 뒤덮여 있어서 건조하고 또 땅이 이렇게 비옥하지 못해요. 불모해서 겨우 밀이나 조금 포도 같은 것도 조금 재배할 수 있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섬은 주로 죄수들을 유배시키는 곳으로 사용되던 이때 당시의 섬이었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기에 이 반모섬에 유배되었다고 자신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를 저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모섬이 비록 여러분 외롭고 고립된 섬이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반모섬의 죄수의 모습으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빠삐용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마지막에 그 섬에서 결국 탈출하잖아요. 나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예. 거의 빠삐용도 아니고 이 반모섬에 이 요한이 이렇게 홀로 있으면서 참 얼마나 많이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자기가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내가 왜 여기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그곳에 있을 때 앞으로 오시게 될 주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고 여러분들에게도 볼지어다 이렇게 너무 앞으로 미래 하나님의 결론이 이렇게 좋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면서 그것을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의 형제인 우리들도, 여러분 형제 맞죠? 예, 우리 형이 요한이에요. 요한의 우리 형이 쓴 책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형제인 우리들도 요한과 같이 저는 반모섬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겪게 되는 환난일 수도 있습니다. 또 물질적인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인간적인 친밀한 관계가 모두 끊어지게 되는 외로운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오기 전에
저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모섬에 갇히게 되면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그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변에 요한이 전하는 말씀을 들을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요, 그 반모섬에서 요한은 강력한 주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었고, 그 땅에서 이 땅에서 누구도 받지 못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나타나게 될 모든 성도들을 준비시킬 수 있는 그런 책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도 요한의 그 어떤 사역보다 가장 큰 사역을 감당하게 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사도 요한의 사역의 최고봉이 뭐냐, 바로 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한의 형제인 우리에게도 반모섬이 경험되는 이유는 저는 동일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반모섬을 경험할 때 우리가 빨리 벗어나려고만 하고 빠져나오려고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반모섬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부르심의 자리일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탄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재밌는 것은요, 이 요한이 계시록을 다 썼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반모섬에서 풀려납니다, 여러분. 다 쓰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러분, 사도 중에 유일하게 순교로 죽지 않고 늙어서 죽었어요. 다른 사도들은 다 목배임을 당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기도 하고 막 톱으로 막 베어서 죽기도 하고 이렇게 죽었는데,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 유일하게 늙어서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반모섬에 갇힌 특별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계속 내가 이 환난 가운데만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환난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 환난이 지나가고 나면 여러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반모섬에서 우리도 나오게 되는 때가 분명히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도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바로 그 포로의 자리가 가장 중요한 부르심을 이루고 준비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요셉도 배신과 아픔으로 가득한 환난이 그 삶에 있었지만 그 환난이 바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는 부르심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대로 사는 것을 선택함으로 여러분들에게도 반모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반모섬을 통해서 저는 일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특별히 여러분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을 수 있는 때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모섬을 통과하면서 새로운 영적인 눈과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고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한의 행제인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반모섬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주님을 향해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